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 축복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합의 묘이기 때문에 어린 유치부 아이들도 여기 지금 참석을 했어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저 코너에 있는데 저 사무실에 있으면 조금 시끄러워도 별 지장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견뎌줄지는 나도 의문이에요. 그런 소리가 나도 사람 사는 재미가 있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되지 마시고 은혜롭게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7, 80년 전 얘기예요.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창기 때인데요. 7, 80년 전만 해도 교통수단이 전혀 우리나라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자동차 길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열차도 없고 그냥 다닌다 하면은 걸어가지고 어디다 됐든 도보로 다녀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님 한 분이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됐단 말이죠. 그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어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서울까지 오려면은 며칠을 걸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따리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서울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오는데 하루는 하루 종일 서울을 향해서 걸어와가지고 이제 저물었습니다. 날도 또 굳은 날씨라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밤이 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막집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뭐 호텔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숙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굽는 시대니까 그냥 주막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뭐 옛날이니까 시골에 무슨 뭐 그런 집이 방이 있겠어요. 방 한 칸이 딱 있는데 빈 방이 들어가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하룻밤 뉴스컬러고 들어보니까 먼저 온 손님이 하나 계세요. 그러니까 그 방 하나에 선상 먼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먼저 온 손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같이 동수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침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지내야 되니까 잠을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햇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보따리는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이게 밤인데 날씨까지 흐려가지고 칠흑같이 밖에는 어두운데 방에는 조그마한 등잔불이 하나 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눠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횃대에다가 옷을 걸어놨는데 횃대 자기 옷의 호주머니에 옛날에는 그 회중시계라고 그래가지고 이 손목시계가 아니고 줄이 이렇게 좀 있고 회중시계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 횃대에다 걸어놨는데 이렇게 밤중에 들어눠서 가만히 자기 옷 걸어놓은 데를 보니까 그 회중시계 줄이 그 등잔불에 비쳐가지고 반짝반짝 하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저 시계가 저기 있는 것이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 반짝반짝 비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온 손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혹시 도둑놈이라면 오늘 밤중으로 저 시계는 날아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천지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그래서 그 횃대에다 걸어놓은 호주머니에 있는 시계 줄이 비치는 그 시계를 끄집어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기 머리맡에 있는 보따리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그럼 좀 마음이 좀 놓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불어넣습니다. 불어넣는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만일에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면 이제는 보따리까지 가져갈 판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시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 들고 오는 보따리까지 다 날아갈 판이니 이게 잠이 오겠어요? 잠이 뭐 천리바퀴로 도망가가지고 말똥말똥하게 밤을 하얗게 보내야 될 판입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하면서 옆으로 들어놓고 이리 들어놓다 저리 들어놓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다른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 피자 파장 같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룻밤을 잠을 못 자고 목사님이 아침이 날이 밝아졌어요. 하룻밤 지내고 나서 날이 밝아졌는데 그 주막집 주인이 아침 식사를 일찍이 준비를 해가지고 날이 번덕번덕에 또 띄어지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서 갖다 겸상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갖다 놨단 말이지. 그 밤중이라서 등잔부 밑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냥 의심한 마음만 가지고 밤새껏 살았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지니까 조금 얼굴들은 볼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밥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저 아침 밥 식사를 하려니까 이제 감사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감사기도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밤새서 도둑놈으로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서로 간에 반갑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친근하기도 하고 같이 믿는 식구들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신 분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이렇게 가시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동성명을 하고 물어보니까 나도 총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총회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 장로님도. 그러니까 총회를 가기 위해서 장로님 목사님이 그날 밤에 같이 들어왔다가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의심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는 그런 불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이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못 믿을 것을 믿었다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또 한 가지, 꼭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낭패를 당해도 좀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안 믿어야 될 것을 잘 구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우리들이 뭐 자태가 공인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불신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시대인데 이들이 불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하튼 이 불신, 믿음이 없는 곳, 믿지 못하는 곳에는 불행이 찾아와요. 믿지 않는 곳에 그것이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 없어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간에 의심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매일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파국으로 이혼하든지 부정 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심하는 것, 이걸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것이 심리학에 보면은요 체질화된다고 그래요. 체질화. 여기 아이들 기르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한 서너 살 먹은 젖먹이 아이들을 기를 때 말이에요. 이게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이라는 것이. 서너 달 된 거 나가지고 이게 아직 돌도 안 돼가지고 젖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할 때 내가 이 3시간 만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다 생각을 했으면 그 아이가 보채건 말건 3시간 되면 젖을 먹이고 또 그 아이가 보채지 않고 잘 논다고 해서 4시간 5시간 두지 말고 3시간 되면 챙겨가지고 꼭 3시간 되면 젖을 꼭 먹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이게 아이가 젖을 달라고 앉는다고 안 주고 나중에 보채면은 그때 가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가 이제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아 내가 보채고 울어야만 이거 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품성이 그렇게 돼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항상 울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약을 먹입니다마는 요즘 약이야 다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을 먹일 때 이게 쓰니까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다 이거 단약이야 단 거야. 그래 달다고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아이한테 약을 갖다 먹여보면 먹어보면 이게 쓰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한두 번 하면 아이가 엄마가 달다고 해서 먹었더니 쓰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불신감정이 생겨요.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좋은 약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아이는 약이라고 얘기만 하면 딱 거부감이 먹어요. 왜냐? 불신감정이 그 얘기 체질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단 말이죠.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요 닉네임이 별명이 뭐냐면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쟁이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불신시대다 보니까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걸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도마만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불신제도 시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불신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은 먼저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회개하고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멘.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아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부활주일날 뭔 소리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는데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아멘.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걸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지. 아멘. 나 믿고 있는 거지만 여기 아이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목청을 돋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아난 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살려주거나 뭐 어떻게 뭐 의학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주사를 놔서 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부활하시단 말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가 생기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아멘. 삶의 활력이 생기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새벽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인물이 예수님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러시아의 훌륭한 사람이 영국의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살았다는 얘기 들어본 일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시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일인데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지. 그것도 최근에 된 사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저 팔레스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비한 기적적인 얘기예요.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증거했기 때문에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 살아나신 줄도 우리도 믿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요. 초등학교 조그마한 유치부 조금 넘은 아이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고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까 해변가에 갔어요. 해변가에 바닷가에 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황혼의 저녁이 됐는데 바닷가에 참 노을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아이가 보니까 해가 바다 속으로 쭉 아멘 빠졌어.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저것 좀 봐라.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한 아이가 말하기를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들도 봐도 바닷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저거 봐라 저거. 눈으로 보지 않느냐 저거. 바닷속으로 지금 푹 빠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냐 이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가르쳐줬거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줬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해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가르쳐줬어. 또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이해가 이만큼 차이가 났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하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앞서간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이 죽고 그렇게 아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들으시고 여러분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20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따 순서가 유치부 애들도 오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년부 있잖아요. 네 팀 교육기관. 우리가 이제 헌금하고 나서 광고할 시간에 요들 나와서 찬송 한 곡씩 하라고 내가 주문해 놨어요. 요거 하려면은 최소한 한만 빨리 해도 네 팀 하려면 10분, 1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벌려면은 설교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조금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주일날 와서 좋은 사람은 입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사람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갓도마가 아니고 그냥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참 깊은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 그런가 보다. 모르긴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겠지. 가끔 소리 안고 있는데 도마가 딱 나타나서 아유 선생님 캐물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유독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꼬치꼬치 캐물기를 좋아하고 종부차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독단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바로 도마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도마는 어디로 뒤집어 갔냐 이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지만 사람이 상당히 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좀 이런 사람이 좀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요 좀 이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특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증 쪽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중증도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사람이 찬송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찬송 부르는 걸 음미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참 알 수 없다. 특수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좀 이상하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다 눈에 부릅뜨고 지금 영상을 보든지 여기 앞을 바라보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다 눈 뜨고 있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해요. 이분이 왜 눈을 감고 계실까? 이게 너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다. 또는 이 시간에 특별히 설교 듣는 시간에 환상이 보여지는 모양 같다. 무슨 계시가 임하든지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지금 받느라고 그러지 않나? 무슨 얘기냐? 이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격이 별로 아름답진 않죠.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있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셨다가 사라졌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지 얘기하면서 네가 없을 때 다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나타나서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다른 사람 이공성으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무슨 소리냐.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고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상처난 곳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난 못 잊을 수 없다. 의심이 많은 거지. 남이 얘기해주면 나는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될 터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은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지금도 부활을 설교로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기만 하면 끝나는 얘기지. 아멘. 그런 것은 그때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지금은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지만 주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책망하거나 너는 틀렸다 너는 버렸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는데 한번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언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에 도마가 속으로 한 말까지 다 알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그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 나오지요.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시간이 없어요. 도마가요, 이때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여기서 예수를 탁 이 다른 사람은, 제자들은요, 다른 도 가서 복음 전했지만 도마는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대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도마가 전설을 합니다. 실제요. 근데 도마 가서 인도에 가서 전했는데 인도에 보면은 서부지역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지도를 놓고 설명하라면 볼 수 있겠는데, 인도 나라 있잖아요. 인도 서부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 지명을 내가 지금 모릅니다만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했어요, 도마가.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도마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한 그 지역이 상당한 넓은 범위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도요, 그 지역은 90%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힌두교가 득세한 지역 아닙니까? 모슬렘이 득세한 지역이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마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은요, 지금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얘기할 필요 없겠어요. 예수는 살았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지만 또 듣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고 더 확신을 갖고 더 굳게 세우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